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젊은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길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열등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무슨 열등감이 있냐고. 근데 그러면은 뭔가 자신감이 있냐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없다고, 살아갈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신감이 지금 상실돼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신감을 갖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지난달에 개봉되어서 봤던 영화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I feel pretty 이렇게 영화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필이 예쁘다. 느낌 아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예쁘다고 여겨진다, 생각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보시니까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뚱뚱하십니까? 날씬하십니까? 예, 뚱뚱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주 날씬한데 본인은 굉장히 뚱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겼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없고 뭐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자신감 없게 서로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헬스클럽에서 살을 좀 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머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얼굴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예뻐지고 날씬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몸매가 좋고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본다. 자기 스스로 감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이제 완땅으로 올라가는지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렇게 나갔더니 정말 기자인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쁘다는 그 모델 회사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까지도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되는데 그 이후의 영화들은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생각 하나가 잠시 달라졌는데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주로 남자들은 자가용을 바꿉니다. 자가용, 최신행, 좋은 거, 중형차. 여자들은 또 이렇게 명품 가방, 그렇죠? 명품 가방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짝퉁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별 간단히 되잖아요, 그죠? 비만 딱 오면은 딱 쓰는 순간에 아 가짜구나. 이제 앉는 순간에 아 진짜네. 이제 표가 빡 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요, 이 백 하나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걸렸다면은 참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백은 어떤 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세상에 명품 백 하나에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그 인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불교라든지 그게 보는 신들 어떻습니까? 일단 겁을 먹입니다. 딱 절에 안 가보셨습니까? 절에 가니까요 딱 문 입구에서 겁을 딱 먹이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독생제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멘이 우리 한국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전례가 한국에서 전래된 거예요. 어르신 아침 드셨습니까? 아멘. 그때 그 아멘이 이제
저 히브리로 가가지고 아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니까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든든한 백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백이 되는지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왜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왜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는 나인승이라는 승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는데 한 가부가 있고요. 그리고 외동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상례를 메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 가부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물론 불쌍하다지만은요. 그러나 좀 더 깊은 개념이 있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죽고 나면은 모든 법적인 권리가 자기 아들한테 갑니다. 여자한테는 법적인 권리와 물건을 뺏기더라도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2명이면 괜찮은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이 아들조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어머니가 이 과부죠.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잔잔히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빼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떤 복음은 이게 나오고 저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 아세요? 이루리. 무슨 기적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 또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놀리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해가 저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 이루리 우리 자매님이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침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사실의 근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전 성경에서는요, 민망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민망해서 못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원뜻은 뭐냐면은 창자가 꼬여서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그죠?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고통, 이걸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과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 나오면요, 아, 이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도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 잘난 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남가주 그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는데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기도가 생각나서 거의 2년 동안의 기도를
주님, 저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해 해주세요. 이 기도만 매일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계시고 불쌍해 주셔가지고 가장 급성장하는 가장 큰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시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전에 한번 신방 갔던 그 집사님 부부가 참석했던데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죠.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생에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잊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녀를 한번 잃어버려 봤습니다. 수요 예배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처갓집에 그 애에 우리 에덴이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조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 가서 애를 놓아주고 우리는 또 수요 예배를 섬기자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에덴아 잘 들어가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이제 그 할머니 집으로 갔죠. 갔는데 뭔 겁니까? 불은 캄캄하게 다 꺼져 있고 대문은 열려 있지만은 현관문은 닫혀 있던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손주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애만 내려놓고 가버렸던 거죠. 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다니면서 제가 외쳤던 건 두 마디였습니다. 주여! 에덴아! 주여! 에덴아! 한 가지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는 에덴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없는 겁니다. 애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그러나 집에 와서 혹시 전화라도 누가 올까 봐서 그 애가 지금 뭐 이제 5살, 6살짜리 애가 뭐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생이별이다.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가지고 밤 10시가 넘고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애가 가방을 메고 갔는데 가방에 유치원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연락해 줬던 거죠. 동사무소에서 저희 집 연락 온 겁니다. 집 애가 지금 울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아이고 진짜 동사무소 가가지고 애를 상봉하는데 이거는 일사후소 때 맞는 그 자녀와 상봉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애를 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애를 잊어버리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녀를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잊어버리겠느냐? 안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이 없었어요. 의인법이죠. 이 손바닥에 왜 새겨놨을까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죽어도 안 잊어버리려고요. 며칠 전에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렸거든요.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전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집에 교회에다 두고 오는가 보다. 다시 백을 돌려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선을 살펴봤습니다. 이래 갔고 저래 갔고 저래 갔는데 혹시 식당에다 뒀나? 식당에 집사님 전화했는데도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없다. 잊어버렸다. 누가 가져갔나? 아무리 동선으로 역추적해서 가봐도 없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그 안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 다 들어있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라고 가지고 가방을 딱 여니까 세상에 성경책 안에 딱 가방을 딱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도 두고 지금 잊어버렸다고 지금 나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진동으로 맞춰놨으니까 온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금방죽도 없는 겁니다. 손에다가 새겨놓고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분들이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상 최대의 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백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죠. 그 천막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다른 좋은 교회를 가지.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오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랬죠.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배운 대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교인 하나 걷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하나님의 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저 경상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발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도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백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으로 삼은 것이죠.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김창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편 18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18번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목회를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백으로 삼지 않겠다. 오직 힘이 되신 주님만 백으로만 살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목회를 해서 그 당시 합동측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담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든든한 백이 되시고 우리는 또한 그 백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일방적으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며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계약은 할 때는 항상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계약하고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방의 계약이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없이 사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낳아놓고 아침밥 먹였던 거, 점심밥 먹였던 거, 저녁 먹였던 거, 입혀줬던 거, 재워줬던 거, 간식 사줬던 거, 공부시켰던 거, 용돈 줬던 거 다 모아놓고 사인해라, 다 갚아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안 갚아도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못나도 사랑하잖아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항상 우리 주님의 패턴이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때는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로 보니게 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믿음을 검증하시고 확인하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수로 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는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너희들은 아니다. 이방인들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줄 때에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너 아들을 고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들 믿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오직 일방적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방적인 기적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방적인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어떻게 믿었나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믿었죠. 믿어지는 은혜. 제가 새 가족을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마치고 나서 새 가족을 교육하면은 첫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주님을,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꼭 점검을 하죠.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믿는지.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목사님 좀 살펴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제가 돋보기 들고 살펴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앞에 펴오면은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암송했던 그 사도신경을 읽어보고 믿어집니까? 아이고 믿어지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것을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었는데 마치 연불처럼 느껴지고 이게 무슨 주문이냐, 10년을 다녀도 이게 믿어지지 않다면은 이분은 아직까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구도자일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사도신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인류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이죠. 내가 믿는다지만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하려면은 미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책을 다 읽어봐라, 영어로 된 거. 그래서 그 소리를 탁 듣고 제가 또 착하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영어로 된 거 이제 가지고 다 읽었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제우스하고 이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내가 보니까 똑같은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참 열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죠. 그냥 창세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읽고 사람들이 믿고 사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맹목적이고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죠. 너무나 쉽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들 너무나도 믿지 말아야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요?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 최대의 축복과 기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사항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피할 길도 열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유전 피든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여러분 우리 그 말라기서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선지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안 보내주셨습니다. 영적인 암흑시기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오리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다, 그가 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I will back 하면 진짜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도 끝까지 이랬잖아요, 그죠? 한번 사랑하면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고 나면 끝까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1의 보혜사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것은요 성질이 똑같은데 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첫 번째 보혜사는 보혜사 카운슬러는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오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었던 그 책이 나니아 연대기,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 보면은 남매들이 옷장을 이렇게 하다가 옷장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4차원으로 가는 판타지가 열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딱 들어가니까 악과 선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동물이 바로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였습니다. 차 이름도 아슬란이 있잖아요.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어떤 어린아이가 죽게 됐을 때에 대신해서 사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가 싸우게 되는데 계속 싸우다가 악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이 주인공들이 이 선한 편에 서서 아무리 도와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밀립니다. 끝장났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부활해서 등장합니다. 사자가 부활하니까 모든 악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저자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가운데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뭐죠? 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직접 상상해 보면 좋겠다. 이 땅에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날에 오셨고 자신을 가르쳐 위대한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었고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부른 그분을 정말 모르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게 좀 알려주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백 딱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악을 이겨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잘난 척 하려고 I feel pretty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괜히 좀 잘난 척할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심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많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춘형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지냈던 신성종 목사님, 원래 총신대학교 신학과 원장님이었죠. 이분이 담임 목사를 하다가 굉장히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임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도 낙심,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낙심, 그렇게 살다가 땅끝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외마디 속에서 나이 70이 됐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해서 늙어 죽는 건가요? 정말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 어디 가고요? 너무나도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처럼 그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 체험을 썼던 게 바로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집사님이 봤다면 잘 아는데 이분은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데 이분이 쓴 책을 갖다가 보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당시 섬겼던 교회 우리 찬양대들한테 다 한 것이 다 돌렸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면요, 단테 신곡처럼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옥을 제일 먼저 가봤답니다. 지옥 가니까 지옥이 상징적으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 층마다 4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12개의 지옥이 있는데 고통이 가장 히틀러처럼 가장 잔인한 사람들은 제일 밑에 층, 그렇게 하면서 고통의 수위가 다르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받아서 천국 갔더니 천국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12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반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제일 첫 번째 반열에 있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 쫙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12반열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마치 한편 우편 강도처럼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7번째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왜 저는 7번째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7번째 넣어준 거다. 그런데 네가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네가 다시금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3번째 반열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보여주는데 나가니까 각 개인들마다 큰 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돌처럼 이렇게 탑을 쌓아서 산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과 기도의 산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은 산처럼 많이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없더란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기도의 그 연기, 향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연락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제목들이 전부 다 산으로 되어가지고 천국 왔을 때에 상으로 대갚아 주더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받아서 기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등감 때문에 한숨 쉬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상급을 내다보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언제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